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보시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그곳에서 살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내일이 없는 존재는 오늘의 웃음도 비극이고 슬픔이에요. 우리에는 내일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오면은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죄의 형벌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지나서 죽음의 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다시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대로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이러한 진정한 우리 교회 이름이 소망교회지요. 죽음이 와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소망, 어떠한 불경기가 와도 사라지지 아니하는 소망, 때가 되면은 청령이 이루어질 소망. 우리 천국에서 살 거예요.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예요. 친아버지. 꼭 아셔야 돼요. 혈육의 아버지는 혈육, 피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영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친아들이에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같은 옷, 육체의 몸을 덮어 씌워서 똑같아서 보이지, 이 몸 벗어버리면, 벗는다는 건 뭐예요?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 몸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거 아니에요. 이 몸 벗어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빛의 사람이고 세상 사람은 어둠의 사람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 동일한 육체를 입혀 놓았으니까 똑같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입니다. 친아버지. 아버지.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버지, 아버지. 우리는 그분 자식이요. 이날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참 쉬는 날이지만은 우리 아버지의 친자식들은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하는 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날은 위켄드 주말이지만은 우리는 주말이 아니라 주의 첫날이에요. 첫날이에요. 첫날 첫것 아버지 앞에 바치는 날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아들이 누구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친아버지예요. 친아버지. 진짜입니다. 진짜. 그분이 내 친아버지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맞지요? 그럼 우리는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버지가 나 데리고 가세요.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날이에요. 이날 우리가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교회 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주의 첫날 첫것 아버지 앞에 바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가 없잖아요. 고아 아니야. 고아예요. 아버지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목적도 없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내가 좋은 대로 살아. 그 말은 나에게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길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자식은 길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 그게 길이에요. 길. 우리 정말 귀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곳에서 우리 하늘에서 같이 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하니. 우리 지금은 다 남남인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예요. 친아버지. 참 감사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타나는 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다릅니다. 우리는 사는 것이 틀려요. 존재가 다른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본 어게인 했잖아요. 존재가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틀려요. 세상 사람들하고 틀려요. 우리는 존재가 다르다니까. 존재가 틀려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죄의 종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종하고 아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틀려요. 우리는 이 신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데 힘이 드니까 교회 가서 기도나 하고, 어려우니까 이웃을 만나서 위로나 받고, 예배 마치면 점심도 있으니까, 우리 점심이 있어요. 점심도 있으니까 점심이나 먹고, 뭐 돈 안 받으니까 가고, 그런 차원의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친아들이에요. 친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타나는 복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복을 구하잖아요. 복을 달라고 그저 복. 중국 사람들은 팔자를 좋아해서 8888 하는데요. 아무리 88 해도요, 그냥 다 날아가요. 복을 구하는 건 평생 복 구하잖아요.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아직까지 복을 못 찾았다는 뜻이에요. 평생 방황하다가 끝나는 게 얼마나 불쌍해요. 아버지도 없지요.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가 누구냐 물어보세요. 영원하신 아버지가 당신에게 있느냐 물어보세요. 없어요. 세상 떠난 조상 아버지만 생각하지. 그럼 고아라는 뜻이에요. 고아예요. 고아.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잖아.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내 친아버지요. 친아버지. 존재가 달라요. 아버지가 다르다는 말은 존재가 다르다는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복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복을 만났으니까 복을 누려라는 말이야. 복을 누려라 제발.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복 달라고 하지 말고 복을 누려라. 복을 받았으니 복을 누려라 말이야. 복을 누리란 말이야. 하나님이 복이지 누가 복이에요? 예? 하나님이 복이지 무엇이 복이에요?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돈이 복이 그렇죠. 복이라 합시다. 돈이 나를 책임져 줘요? 돈은 아무런 감각이 없잖아요. 내가 쓰는 종이지. 내가 이렇게 쓰든 저는 쓰든 내 아래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복이에요? 복이 아니지. 건강이 복이다. 일시적인 복이죠. 나이가 드니까 건강도 없어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복이에요? 잠깐 지나는 나그네지. 나를 책임져 줄 분, 나를 책임져 줄 자가 복이란 말이야. 나를 책임져.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책임져 줘요? 남편이? 부모가? 시간 지나면 다 떠나는데? 나의 인컴이? 그것이 나를 책임져 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 발 아래에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쓰느냐. 내 발 아래에 있지. 어떻게 내 위에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복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책임져 줄 자. 언제든지. 항상. 죽을 때도 책임져 주실 분. 나를 죽을 때도 책임져 주실 분 누가 있느냐 말이야.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야. 하나님이 복이란 말이야. 나의 하나님이 복이란 말이야.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이 복이란 말이야. 내가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그것이 나를 책임져 주지는 않잖아요. 내 발 아래에 있지. 나의 복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그 원어에 보면은 행복한 자는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은 그 뜻이에요.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은 그 말이란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고하니까 복이 없잖아요. 평생 복을 구하다가 죽음 만나죠. 마치 어느 시인의 글처럼 평생 무지개 따라다니다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얼마나 불쌍하냐 말이야. 내일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이에요.
이제는 그 복을 받았으니 복을 누려야 돼. 복을 즐길 줄 알아야 돼. 복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 나에게 있는 복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되고, 나에게 있는 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되고, 나에게 나타나는 복을 즐길 줄 알아야 되고, 어려울 때일수록 나를 책임져 주시는 복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줄 알고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복을 받은 자란 말이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라 그랬잖아요. 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복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복이다. 하나님이 내가 복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복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죠. 그죠? 하나님이 복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신명기 33장 이스라엘아, 너같이 복 받은 자가 누가 있느냐? 너같이 복 받은 자가 누구 있느냐 말이야. 우리는 복을 받았단 말이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다시 말씀드려, 나를 책임져 주실 분, 나를 책임져 주실 분, 나의 어떤 상황에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그분이 항상 살아 계셔야만이 나의 복이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복을 받은 자예요. 복을 받은 자가 이제는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복을 깨달아야죠. 네. 복을 누릴 줄 알아야죠. 복을 즐길 줄 알아야죠. 이거 훈련해야 돼요. 평생. 복을 받았으면 복을 누려야지. 세상 사람들은 복을 못 받았으니까 그저 복 하잖아요. 이제 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것이 복이에요. 복.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를 책임져 주실 분, 넘어져도 나 책임져 주실 분. 내가 어떤 때는 넘어지잖아요. 힘들면 너무 지치잖아요. 신앙도 어떤 때는 열심히 하다가 너무너무 지치면 그냥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그럴 때도 나 책임져 주실 분, 버리지 않고. 그것이 나의 진정한 복이란 말이에요. 나는 연약해서 하나님에게 잘 가까이 가다가도 어떤 데는 삐뚤어져서 엉뚱한 데로도 갈 수 있어요. 우리는 나약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나를 책임져 주실 분, 그래도 나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책임져 주실 분, 그래도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천국까지 데려가실 분, 그분이 나의 복이란 말이야. 그 복이 계신단 말이야. 그 복을 즐겨야 돼요. 연세 많으시면, 내가 젊었을 때는 금송아지 타고 다녔었는데 지금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금송아지 지금 없다는 거예요. 늙어도 여전히 나의 복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야. 살아계시는 분, 그분은 우리 교회 표 이사야서 4장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피곤함이 없으시고, 그죠? 나를 도우시는데 피곤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피곤함이 없이 늘 새 힘을 주시고, 젊은이는 숨이 차고 곤비할지라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피곤함이 없으신 그런 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을 알고 복을 즐기고 복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복 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이나 아직 못 찾은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복을 깨닫도록. 그렇죠? 그거예요. 자, 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 아기가 엄마를 찾지 않아도 엄마는 아기를 돌보고 있잖아요. 그죠? 아기가 엄마한테 먹을 거 달라고 하기 전에 엄마는 이미 줄 것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가 전화 한 통화 오면 그래 알았다 하고 일어나시는 분이 아니고 미리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하루 이틀 전 앞에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미리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저 앞에서 인도하신다 써놨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신다 그랬죠. 구하라 주실 것, 찾으라 찾을 것이. 그 말 너무나 잘 아시죠.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예수님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누가 돌을 주겠으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누가 뱀을 주느냐? 세상에 부족한 부모도 자식한테 좋은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맞지요? 그런 분이란 말이야. 그런 분. 구해야만이 그분이 알았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야. 아기가 젖 달라고 하기 전에 엄마가 젖을 주어야 된다는 거 이미 알고 있대요. 우리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아버지가 나를 살펴주시는 것을 알고, 아, 아버지의 은혜구나.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시네. 아버지의 은혜구나. 이 복을 누려란 말이야. 이 복을 누려. 이 복은 절대로 기근이 없단 말이야. 가뭄이 없단 말이야. 이 복은 넘친단 말이야.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우리 찬송하면서 은혜 받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먼저 오시지. 내가 달라고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먼저 온다고요. 여러분 아시죠? 내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셔서 나를 구원받았지.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 찾은 것으로 알았어요. 나중에 성경을 보고 배워보니까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먼저 나를 찾아서 내가 하나님 믿은 거예요. 은혜는 항상 먼저 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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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영원히 살 것 아버지가 다 준비하셨잖아요. 요셉의 생애 창세기 37장 읽어보세요. 요셉의 생애가 딱 시작되는데 요셉의 생애 요셉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그치? 2번 주셨죠. 그것이 뭐예요?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아버지가 미리 생각하고 계시는 뜻이에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니까. 그런 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버지의 은혜 나타나는 것을 열심히 복이 나타나는 것을 열심히 알고 열심히 누리고 감사하면 살아란 말이에요. 나 어떤 어려움에서도 나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은 그 어려운 중에서도 나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살아계시는 분이요.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요. 그분만이 모든 것을 책임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지만은 한계가 있잖아요. 못 해주잖아요. 못 해주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분이 원하신다면 다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이 나를 책임져 주셔서니까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야. 아멘.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이야.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인격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시는 분이다 말이야. 그런 사람이야 우리가. 그러니 주의 첫날 첫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예배합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은 은혜가 항상 먼저 나타나시지 내가 구해야만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먼저 나타나요. 먼저 나타나요.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이 창세기 1장 10절에서 12절의 본문을 읽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3일째에 땅에서 생명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땅 무철하고 바다하고 나누시고 셋째 날에 땅에서는 뭐가 나와요? 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가 나오도록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 나오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땅에서 그것이 나오도록 그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네? 바다에는 어족들이 살도록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공중에는 새가 날도록 누가 하셨나요? 5일째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또 하나님은 일하신다. 나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감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이구나 그 말이에요. 내가 사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내가 살구나 그거예요. 다르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 찬양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땅에서는 무엇이 나오도록, 그 흙에서는 풀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채소가 나오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열매가 나오도록, 나무가 나오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도 자연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연만 보지 일하시는 하나님은 못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하고 지금하고 똑같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냥 정말 꽃이 그냥 만발했어요. 그냥 특별히 꽃이 너무 많아. 그죠? 야, 좋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그까지 읽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읽어야 돼요. 왜?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에 인간이 살았다 그렇게 했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은혜죠. 인간이 공기는 마시는 공기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것 아니에요? 오늘 먹은 음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부 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해가 지고 해가 뜨고 하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근데 죄로 인해서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눈이 가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하나님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저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없잖아요. 그렇죠?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땅에서 채소가 나오고, 풀이 나오고, 채소가 나오고, 나무가 나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그 땅, 그 흙으로 우리 사람의 몸을 만들었어요. 신기하잖아요. 그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들었어요. 이 몸을 만들었어요. 흙이란 말이야. 밭이란 말이야.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에?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너는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어요. 이상하잖아요. 이해되세요? 흙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밭이라 그랬어요. 밭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나오는 데란 말이야. 에? 이 땅에서는 뭐가 나와요? 식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잖아요. 인간에게서는 뭐가 나오냐? 이도 똑같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이 흙에서는 무엇이 나오냐?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땅에서는 인격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이 흙에는, 이 몸에서는 뭐가 나와요? 인격이 나오잖아요. 죄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이 나온다고요.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격이 나올 수 있도록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사람 몸을 만들어서 이 흙에서, 사람이 입고 있는 그 흙에서 인격이 나오는 밭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나오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도록. 땅에서도 전부 다 생명이 나오잖아요. 불도 생명 아니에요? 나무도 생명 아니에요? 그죠? 전부 다 생명이 나오잖아요. 공중의 새들이나 전부 다 생명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생명이에요. 그러면 인간에게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밭에서 그 생명이 잘 나오면 좋은 밭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의 몸도 흙으로 만들었는데 이 흙에서는, 이 흙에서는 생명, 무슨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잘 나오는 것은 좋은 밭이란 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저는 설교하다 가끔 질문해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라고. 저 혼자만 자꾸 말하는가 싶어서요. 이렇게 신기해요. 이 몸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죽으면 이 흙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이 흙이에요. 참 하나님 솜씨 좋죠. 이게 이 땅에 있는 흙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뭐예요? 흙에서 나오는 거 먹잖아요. 그렇죠? 흙에서 나오는 거 먹는다고, 이걸 살기 위해서는. 이 흙에서는 하나님의 인격이 나오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밭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어요. 이해되지요? 밭이요. 이 흙에서 하나님의 인격이 나오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인격이. 그러면은 이 땅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은 누가 일하시는 증거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죠. 전부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속에서 누가 나오는, 하나님이 나오는지 한번 제가 볼게요. 하나님이 나오는지.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나오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요. 전부 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러분, 예수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죠. 왜 믿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모였던 그 사람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의 인격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함이 나오고 하나님을 높임이 나오고 하나님의 어떠한 것이 나오면 아주 좋은 곳이에요. 아버지 앞에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밭의 가치는 밭에서 뭐 나오느냐가 밭의 가치지, 밭이 무조건 크다고 해서 좋은 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인격이 잘 나오느냐 하면 그것은 아주 좋은 밭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죠? 가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밭의 가치는 밭의 사이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서 어떤 것을 어떤 것을 거둘 수 있느냐가 그 밭의 가치를 결정해 줄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죠? 살아있잖아요. 아버지 살아있잖아요. 입만 아버지라 하지 않잖아요. 이 가슴에서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감사함이 가슴에서 일어나죠. 이것이 뭐예요? 감동이 일어나니까 감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감동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밭에서 풀이 나오듯이 열매가 나오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의 높임을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고 찬송이 일어나고 전부 다 이 밭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말이야.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주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아주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너는 나의 것이라 그래. 우리는 그분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너무 피곤하면은 낙심도 하고 어쩌면은 너무너무 심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지만 조금 기다려 보세요. 내 안에서 주여 주여 하고 주님 찾지. 그렇잖아요. 왜 나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베드로 보세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거 거짓말이지. 알면서도 모른다고 거짓말 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어디냐고 그래요. 조금 있어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안에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시는 사람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감동이 일어나는 사람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주 존귀한 자예요. 아주 귀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사람, 오늘은 이곳에 있지만 그날에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저는 천국을 늘 그리워하면서 삽니다. 왜? 그거 가야 이제 페이먼 안 해도 되니까. 이제 페이먼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에? 텍스 안 내도 되잖아요. 병원에 안 가도 되잖아요. 혈압약 안 먹어도 되잖아요. 에? 우리는 그곳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흑암으로 들어가요. 불쌍하게 짝이 없어요. 이것이 복이요. 있는 복이 내 안에서 살아있단 말이야. 한쪽은 약하고 한쪽은 어렵고 한쪽은 불평하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단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 주님을 찾고 있단 말이야. 내 가슴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난단 말이야. 받았던 은혜가 생각이 난단 말이야.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디라고 하는 하나님의 흔적이 기억이 나. 왜 날까? 내 안에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기억나도록 도와주시니.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머리카락, 머리털 하나까지도 신경 쓴다 그랬어요. 기분 좋으신 분만 아멘. 기분 진짜 좋잖아요. 내 부모는 내 머리털 하나는 신경 안 쓰잖아요. 쓸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그까지도 신경 쓴다는 거예요. 나를 책임져 주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또 살아 계셔서 나를 책임져 주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죠. 그죠? 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을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오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성전을 그리워하고 성전에 올라가도록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으셔야 된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장 27절. 누가복음 2장 27절. 예, 앞에 화면에 나오네요. 또 여러분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성경에는 없는지 모르지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27절에 보세요. 여기 시몬이 그 앞 구절을 읽어보면 시몬이라는 성도의 이 기록입니다. 예, 그 앞 구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올 거예요. 자, 27절에 보세요. 성전에 들어가며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그가 성전에 갔냐? 성령의 감동으로 그랬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니까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감동이 뭐예요? 감동.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원, 그것을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일어나는 상이에요. 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떻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전에 머물게 하시님을 입은 자는 있는 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나 보고 싶어서 늘 찾아주시네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거예요. 산울림의 법칙. 산울림 아시죠? 산울림. 예, 산에 가서 미국 와서는 야호하면 안 된대요. 큰일 난대요. 한국에서는 야호했어요. 미국에서는 야호하면은 짐승들을 놀라게 한다고요. 잡혀간대요. 그러니까 산에서는 절대로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자, 그거 깨닫고 야, 과연 우리 어릴 때 한국에서는 야 소리 질렀잖아요. 그럼 저 산에서 야호 산울림. 산이 소리하는 게 아니라 내 소리 대받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 가야지. 이 마음 왜 일어난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가야지 하니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아무도 감사하는지 아멘도 안 하시고 그냥 그게 하나님 은혜가 항상 먼저라니까. 은혜가 항상 먼저예요. 항상 먼저예요. 아버지가 항상 먼저예요. 먼저 그분의 은혜로 믿음 생활해 온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다른 사도보다 수고 많이 했는데 그 어려운 중에서도 수고할 수 있도록 우리 찬양대 교회 섬기는 또 여러분 가정에서 또 기도하고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나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이 미리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나 얼마나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매일 찾으시나요? 기분 좋습니다 하고 올라가요. 너무 감사해요. 예? 하나님 나 보고 싶으셔서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은혜는 먼저 나타납니다.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내가 은혜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분 아멘. 은혜가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내가 잘해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며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2주 전에 이제 제가 37년 동안 교회를 섬겼던 교회에 은퇴를 했어요. 은퇴하고 마지막 설교를 제가 어떻게 했는가. 이거 방송 안 나가지요? 나가요? 나가요? 그러면 안 할래? 안 할래? 요약해서 나가니까 조심해 말할게. 그 제가 마지막 설교를 뭐냐면요. 제가 그때 우리 교회 저에게 이제 오후에는 은퇴식 했는데요. 꽃도 달지 말라 그래서 꽃도 달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꽃도 한 송이도 달지도 않았어요. 이유를 좀 말씀드렸어요. 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써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고 늘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전할 말씀 주시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주시고 성도들 만나면은 그 자체가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가 37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이끌어 주셨어요. 그분의 은혜로 내가 섬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꽃을 받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바쳐야 할 꽃이지. 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예? 아주 단촐하게. 여러분 이렇게 초대도 안 했어요. 초대는 뭐 하려고 해요.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써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골로새서 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니 그 몸에 복음을 전하다가 맞은 상처 투성이요. 그 상처를 받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떠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것은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그때 도와주시고 그때도 일어나게 하셔서 그때 쓰도록 해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은혜가 항상 앞입니다. 뽀가시고 남달리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내가 남달리 성전을 사모하고 있어. 내 자랑이 아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런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 얼마나 보고 싶으면 난 늘 이렇게 찾다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나는 새벽을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집회 가지 아니하면은 우리 부교육자들이 있지만 새벽 기도는 제가 다 괜찮아요. 말해도 괜찮아요. 제가 다 했어요. 예. 제가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고 싶은데. 그것이 은혜라.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강단에 올 때마다 오늘도 나 보고 싶어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올라왔어요. 늘 강대상 올라올 때. 주님의 은혜지요. 인간은 똑같아요. 하나님 놓아버리시면 우리는 이기적으로 다 쓰러질 사람이다. 베드로 보세요. 주님, 나 주님 위해서 죽기까지도 결심했습니다. 했죠? 주님 앞에 어디 거짓말 하겠어요? 나는 주님 앞에 죽음까지도 나 결단했습니다.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풍전등화 그냥 다 쓰러졌잖아요. 어떻게 쓰러졌어요?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쓰러졌어요. 그거 왜 기록해 놓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루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나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해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꽃을 봤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꽃을 봤다니. 그래 내가 그때 기도하시는 장로님한테 목사님,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 위대하시고 뭐 그렇게 기도 안 하시겠지만 제가 미리 우리 목사님 위대하시고 훌륭하신 목사님 세워주세요. 그런 소리 절대로 하지 마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런 은혜로 써주셔서 섬겼는데 그 말 못하게 했어요. 내가 원치 않아 그런 기도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일평생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중간에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평탄만 있겠어요? 이 세상을 사는데, 광야를 사는데 어떻게 편안하기만 있겠어요?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은 주님의 은혜가 항상 먼저 오셔서 늘 일으켜 주시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쓰러진 지 몇 번이나 쓰러졌어요. 일으켜 주시잖아요. 내 스스로 걸어갈 힘이 없으면 이사야서 46장에 보면은 나를 업어서라도 데리고 오시잖아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요. 그래 여러분 아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버지가 생각이 탁 나. 주님 생각이 먼저 탁 일어나. 그래 뭔 줄 알았어요? 주님이 내 곁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야. 나 여기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생각이 나는 거야. 주님 굿모닝 인사하는 거야. 성경에 이 말씀 있죠. 너를 지키시고 너를 돌보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그게 신 줄 아세요?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이 생각이 탁 일어나면 주님이 먼저 나를 찾으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나는 거야. 감동이 뭐예요? 그는 바른 줄 먼저가 있으니까 감동이 일어나죠. 성령의 감동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은혜가 먼저 나에게 닿으니까 나에게 반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이 먼저 나 이름을 불러주셔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내 평생에 함께 계셨던 내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복이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계신데, 제가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눈을 밝아서 눈을 떠서 많이 봤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 복은 그대로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 반응이 일어나, 소리 나네 하면 누가 치니까 소리 나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 은혜가 생각이 나, 주님의 이름이 불러져,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니 일어나는 거야. 그것이 일어날 때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같이 계시네요. 나 챙겨주시네요. 나 찾아주시네요. 나 흔들어서 깨워주시네요. 성전에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또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요. 밭에서는 농부가 수고한 수고, 밭에서 밭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밭에서는 생명이 나오잖아요. 우리 몸이 밭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밭 흙으로 우리 몸을 지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밭이라, 흙이란 말이에요. 흙에는 생명이 나오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많이 누리시고 즐기시고 삽시다. 그죠? 주님 생각날 때마다 내가 열심히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님이 나를 찾아주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내 눈 감을 때까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먼저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 먼저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 욥이 말했죠. 내가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그가 나를 보시는 바와 같이 내 눈으로 친히 그를 보리라. 할렐루야. 나는 너무너무 그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때 사진기 딱 가지고 있다가 주님 사진을 팍 찍어갖고 우리 성도들한테 딱 보여주고 싶은데 그 사진기가 없어. 나 너무너무 보고 싶어. 저는 이 몸을 떠난 경험도 해봤어요. 내 영혼이 몸을 떠나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떠나는 경험도 해봤기 때문에. 내가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눈으로 친히 보리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분이 영으로 항상 먼저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 은혜가 책임져 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항상 그분이 계세요. 그분의 은혜로 삽니다. 그분의 은혜로 살아요. 천국에서 만나 뵐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도 만날 수 있는 거 감사해요. 그죠? 우리 천국 가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천국 가셔요. 지난주 장례식에 갔어요. 장례식에서 설교했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제가 그분들 보고 그랬어요. 오래 사시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뭐가 좋다 그렇게 오래 사시려고 그래. 매일 약 먹어야 되지.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야지. 그렇게 뭘 그렇게 사시려고. 빨리 천국 가시려고 빨리 준비하시라고 그랬어요. 좋은 거 100만 불짜리 집이 있는데 왜 1불짜리 천막에 살려고 그렇게 발부등을 쳐. 100만 불 집이 있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먼저 나타납니다. 아, 기도해야지.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 예?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저는 주님이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것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그것이 전부 다 주님이 일하셔서 나타나는 반응이라. 반응. 나 스스로 일어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이 같이 해주시니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반응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 같이 계시네요. 주님 함께 계시네요. 주님 나 이렇게 관심 가지고 인도하시네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세요. 아멘. 그러면 지난주도 주님이 함께 계셨나요? 계셨죠. 주님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죠. 감사해요. 또 다음 주일날 또 귀한 강단 또 허락해 주셨으니까 다음 주일날 또 말씀을 전하고요. 그렇게 제가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가 잘생겨서 음악 찬양도 잘하셔서 좋아하지만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세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네, 참된 복을 사랑하는 거, 참된 복을 좋아하는 것이 복 아니야. 그럼요. 참 좋으세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열심히 은혜를 베풀어주고 부지런히 은혜를 베푸시고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하실 때만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순간에도 주님은 같이 계셔서 늘 은혜가 앞장서셔서 인도해 주셔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곳에 있지만은 계속 주님 인도하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인도하시고 그때는 내 주님을 내 눈으로 친히 뵐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이는 주님 앞에 엎드려 크게 경배할 것임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잊을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우리를 빠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나의 진정한 복이십니다. 영원한 복이십니다. 살아계시는 복이십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는 살아있는 복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복을 더 알고 더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